러시아의 침례교 신자인 미첼 호레브가 감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그의 아버지가 감옥에서 순교하자 가난한 그의 어머니는 네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그들의 유일한 식량인 감자 껍질을 벗기면서 그에게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첼은 그 말에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는 성경이 지겨웠습니다. 엄마가 읽으세요. 감자는 내가 깎을게요. 그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구나, 얘야. 첫째, 내가 안경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안경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그러니 네가 좀 읽어다오. 그럼 어디를 읽고 싶으세요? 그가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산상설교를 읽어다오. 그렇게 긴 데를 석 장이나 되잖아요. 미첼은 글을 잘 못 읽는 데다가 시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는 어려운 단어를 겨우 읽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에는 성경에 씌어져 있지 않은 글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복이 있다. 나의 아버지는 쇠사슬에 묶여 고생하고 있고 나의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있다. 어머니의 삶도 비참하기 짝이 없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예수님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신 모양이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온유하시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도 굶주리거나 불쌍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우리 부모님은 마음에 한 점 오점도 없는 분들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은 화를 낼 줄 모른다. 부모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공산주의자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 축복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가 없구나. 그의 마음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던가. 이 성경책처럼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첼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이 아이의 눈은 약합니다. 아마 잘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곧 실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우울한 진단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기 미첼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들에게 아들 하나와 딸 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시력이 나빠서 어쩌면 볼 수 없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 좀 그만두세요. 눈물이 어머니의 뺨을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가 장님이 된 것을 보고 감사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여보, 그렇다면 당신은 하느님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요? 이 아이가 장님이 되면 공장 일이나 다른 어떤 일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요. 그러면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이요. 성경을 점자로 읽으면 되니까. 이 사건을 기억하고 미첼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로 운명 지어진 아들을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 것은 아마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는 산상설교를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석 장을 다 읽고 났을 때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첼 아버지의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미첼은 정말로 침례교 목사가 되었고 그 결과 자신도 여러 해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그는 감옥에 있고 눈은 거의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은 미첼의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행복하여라 라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완전히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면 행복하여라.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